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산의 권속들을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감사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노 성도님들 강추의 건강을 잘 감당케 인도하옵시고 성도 간 교제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사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산의 주일학교가 온라인 예배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감당하는 교육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한 예배이오나 동산의 학생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이 되는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비전부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지혜롭게 소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동산의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원종길 윤종 선교사 가정과 태국의 종기와 이정희 선교사 가정에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잘 감당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창수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옵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복음 진리를 파수하는 보수교단의 사업을 위한 헌금에 성심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1인당 1만 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노 성도분들을 주 안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다음 주 수요일 1월 20일 수요 예배 시 함께 기도하며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도 개인이나 가정 기도 제목을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교육자와 또 주교 구역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주보 3면을 참고하시고요. 또 새 온라인 제자 지도자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배움과 따름을 수련하여 나가기 위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일물을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동절기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훈훈하게 녹여주시면서 오늘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놀랍고도 복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모든 순서에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각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리는 주일 예배의 현장마다 주님의 같은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서 이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 부지런히 땀 흘리며 애쓸 때에 곳곳에서 형통과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청지기로서 주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한 해의 삶으로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모든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헌물을 거두어 주시고 여러 감사 예물을 받으시며 국내외 선교의 헌물을 또한 거두시며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과 특정의 헌물도 받으셔서 주의 뜻만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공급받으며 선한 일에 사용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쳐드리는 귀한 삶을 복되게 충만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의 손으로 홀로 남은 우리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금을 받고 감사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학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60주년을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출산한 딸에게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건강을 더하셔서 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다립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각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같이 맹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적인 새 우주관,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진리의 그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밝아온 새해에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내 생활과 행동을 좀 더 복되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희망과 또 다짐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 사람의 세 가지 관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신앙관이란 것이 더하여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서로 맞물려서 영향을 주면서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며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폭넓은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확장하면은 우주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우주관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우주관이란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해지고 아주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우주관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시편 기자가 그 영감으로서 우리에게 시편에 남겨주고 있는 말씀도 보게 되는데, 시편 8편 3, 4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인은 하늘에 밝게 비추는 해와 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신앙적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땅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구속이라고 말을 하면은 나와 우리의 이 사람의 구원을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속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구속은 물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외연은 온 우주까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와 같은 차원을 또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와 같은 눈으로 구속된 우주를 바라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가 갱신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 그리고 나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곳, 주님의 우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최중심부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 처소로 위대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리고 참 괴롭고 힘든 일도 다반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준 주님의 이 처소는 영광과 찬송으로 영원할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속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포함하고 또한 주님께서 구속하실 새로운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이러한 신령하면서도 광대한 차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에서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그날까지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그때에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옮겨져서 그리하여 주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우리는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화려하고 빛나고 영롱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요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장이 필요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것은 꾸민단 말이죠. 겉만 꾸미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자신을 가꾸고 예비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역력할수록 그 소망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을 누가 단장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처소를 친히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성이 어떤가를 말해주는데,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렇게 알지 못했던 진귀한 그런 보석들로 성곽과 성의 문들이 잘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부름받는 이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영원한 영광으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잘 단장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단장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서는 그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한 성이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거룩한 성의 주인공 된 백성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주님의 손에 단장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그렇게 단장이 될 때 땅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단장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그 성이 단장되고 땅에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심령이 단장이 되는 이 하늘의 단장과 땅에서의 단장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꼭 필요한 단장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거룩한 아내로 단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단장할 게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참으로 기묘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단장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요소는 어린 양의 거룩한 아내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바로 이 요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그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자신을 준비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바로 그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합당한 행실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의의 행실로 자신을 가꾸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로 자신을 단장하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단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방향을 잃은 난파선처럼 모두가 다 나아갈 참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온전한 단장을 이루기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 애쓰는 이 부름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하여 도무지 무관심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단장하기에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주님의 그 소망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묘한 그런 첫 번째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고난 중에 재련이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소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과 재련을 제대로 받고 의미 있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에 그 소망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정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도 눈물 지울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를 향한 소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제받기 원한다면은 이 땅을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진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사절에 보면은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위로의 은혜를 받는데요, 이 신부들은 고난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이 성에 이른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에서 눈물을 지금 닦아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실이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믿음의 장성하고 성숙한 삶을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면은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일회 때 그 기록된 7년간의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은 정확히 말하면은 환란과 진노로 이루어집니다. 환란은 세상에서 함께 겪는 환란이고요, 진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진노가 바로 그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시작되는 얼마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환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우리가 겪는 가운데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재련을 받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금이라고 하는 그 귀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 있고 존귀한 연단과 재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재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향하여 소극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과 재련을 잘 받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그 기업의 백성으로 손색감이 없이 세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번째의 귀한 요점은 바로 승리입니다. 이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이김과 승리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속이 예고되고 있고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상속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속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패배하면 그런 결과적인 모습이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패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경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기려고 모든 것을 시도하고 그렇게 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면서 신앙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을 강렬히 바라지 아니하고 신앙에는 저도 그렇게 무심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그가 얻은 위대한 이름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표대를 향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주님의 소망을 선명히 바라보고 이 해는 어찌했든 온전한 소망의 사람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단호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에 단단히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 승리란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이김의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벽도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든 삶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잘 지든지 잘 이기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무엇이든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올해는 우리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이 승리와 이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시험에서 환난에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모든 낙심과 절망에서 이기고요, 모든 불신앙과 비진리와 이단 사슬에서 이기고 모든 세속주의, 인본주의, 허무주의에서 이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내일은 보다 영롱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의미가 표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벽두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기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단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고난 중에 연단받고 재련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과 교훈과 약속이 올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의 사람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위대한 발걸음에 한 해 동안 내내 축복과 평강과 승리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분방하게 살려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와 동시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올해 365일 한 날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의 소망의 나라임을 어느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소망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부름받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고 고난 중에 재련도 필요하고 이김을 확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이러한 우리 소망의 발걸음에 선명한 삶의 승리가 있고 우리 삶의 매일같이 열매를 복되게 맺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우리 합심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주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임을 이 시간도 확인을 하였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위대한 나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세계관 우주관도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속할 때에, 우리가 구속받을 그때에 온 우주가 새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올 그때에 우리에게 온 지체들은 부름받은 삶을 제대로 걸어가다가 홀연히 변화되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순간도 이 위대한 소망의 부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우리 주일학교와 청장년 성도들 모두가 자신을 잘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아니해도 고난 중에 연단받고 재련 잘 받아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영광된 소망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이 땅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소망의 생애로 부름받게 되었사오니,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땅에서 자아를 잘 단장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연단과 재련의 기회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잘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삶의 부름 가운데 승리와 이김을 이루어서 도처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삶, 결실하는 삶으로 한 해를 내내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속히 우리에게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밝은 새 영롱한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해로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한 모든 우리 교회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시